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6절, 60절에서 6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6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연합을 이루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참된 구원을 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는 다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무너져서 회개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해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말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남는 사람이 있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닫히고 표정이 굳어지고 발걸음이 멀어지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설교자와 저 같은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고 낙심하는 순간도 바로 그런 때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듣고 살아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도 변함이 없을까? 내가 뭘 잘못 전했나?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했어야 되나? 또는 내가 지혜가 부족했나? 설명이 부족했나? 내가 좀 거칠었나? 내가 실수한 건 아닐까? 수많은 생각들이 설교자들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6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답을 주고 있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누구는 남고 누구는 떠나는가라는 질문 앞에서 오늘 본문은 설교자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대신 살려내고 있고 불신자의 변명은 박살내고 있습니다. 또 성도에게 은혜를 다시 일깨우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 교회가 어떠한 곳이어야 하는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즉 말씀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사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또 설교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을, 설교자의 설명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임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사람들이 갈라졌습니다. 그분은 진리 자체이셨고 말씀 자체이셨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선포는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자들은 듣고 살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도 떠나버렸습니다. 사실 그런 모습 자체가 복음이 바르게 선포될 때 나타나는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설교자의 실패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복음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주권을 정말 성령의 주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지금까지 남아 있을까? 내가 머물려고 그렇게 결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붙들렸기 때문에 남아 있는가? 나는 진짜 제자인가? 아니면 제자인 척하며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6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참된 제자들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듣고 표적도 보았고 자신을 제자라 여긴 많은 군중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예수님 곁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를 내가 영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로 삼고 착각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속에 참된 제자와 명목상의 제자가 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앞에 있어서는 나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어렵다라고 한 말이 헬라어로 스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 이해가 안 된다, 너무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어렵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거는 불편하다, 마음이 거슬린다, 자존심이 건드려진다, 내 방식과 충돌한다, 듣기 싫다 이런 의미로 어렵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위로와 또 기적, 능력, 축복은 좋은데 자기를 부정하라는 말은 거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음에 위안을 주고 유익한 말씀은 듣고 싶지만 내 생명을 요구하시는 말씀은 무섭고 부담스럽다라는 것을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면 따르겠지만 나를 죽이라고 하시면 듣기 싫습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니.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을 주님이 주장하신다니 이거는 너무 과합니다. 그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을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반응은 그대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는 이유를 깊이 살펴보면 참된 복음 때문이 아니라 각자의 욕망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지금 참여하고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대부분의 생각들을 물어보면 왜 예수를 믿는지 물어보면 예수 믿고 위로받고 싶다. 문제를 해결받고 싶다. 내 삶이 좀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다. 축복받고 잘 되고 싶다. 온통 이런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이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는 죽고 내가 너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내가 네가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은 주님, 내가 내 삶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운전할 테니 필요한 기름이나 넉넉하게 채워주십시오. 이런 식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인간의 교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말씀의 모호함이 아니라 마음의 완고함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같은 본문을 어거스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불신앙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은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인간의 본성의 반발입니다.
그들이 거절하는 것은 설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아가 죽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음 절에서는 이 거절이 단지 감정적인 불편이나 지적인 혼란 때문이 아니라 인간 영적인 본성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걸림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칸달리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서 영어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올무, 덫, 돌뿌리,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은 말씀 때문에 너희 안에 진짜 상태가 드러나고 있구나. 내 말이 불편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불신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시작을 하십니다. 이들이 말하는 좀 어렵다,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 자체가 그들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들에게 거슬리고 영혼이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기 싫다는 뜻으로 이런 반응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수군거린다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도 몇 주 전에 살폈죠.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반역할 때 반복적으로 쓰였던 단어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히 웅얼거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적인 언어인 것이죠. 따라서 주님의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 말이 틀려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닫혀 있다. 설명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가 굴복하기 싫어하는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죽기 싫은 것이다. 감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의 소유권을 내어주기 싫은 것이구나 라고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이런 반응, 즉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불평을 쏟아내는 것처럼 교회는 이런 반응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상처받아요. 사람들이 부담 느끼면 떠납니다. 좀 순화해서 말하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직설적으로 하면 실족할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직 초신자입니다. 첫 메시지는 은혜 중심으로 하다가 자기 부인은 이런 것들은 나중에 좀 더 성숙한 다음에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조정하고 십자가를 축소하고 자기 부인을 뒤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 부인은 아주 목사나 아주 신앙이 성숙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나같이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죠. 죄를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고 내가 언제 수술받은지도 모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을 마사지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대응하십니다. 걸림을 제거하지 않으셔요. 거슬린다고 그들이 거슬려 한다고 주님의 말을 부드럽게 바꾸지 않으십니다. 즉 미안하다. 내가 눈치 없이 너무나 강하게 말했다. 내가 너희들이 좀 부드럽게 좀 그런 반응 보이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순화시켜서 말을 하마. 이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들의 표정과 반발을 보고도 방향을 틀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돌직구를 던지시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주님의 이런 모습은 설교자들의 본능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걸림이 생기면 조정하고 불편이 생기면 달래고 사람들이 수군거리면 방향을 바꿉니다. 언제나 이게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 장로나 권사나 교회 유력한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그런 것들에 반응하면서 마사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걸림을 통해 그들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 앞의 반응이 곧 영적 상태, 그들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복음은 사람을 어루만지는 연고가 아니라 죄를 도려내는 칼날이다. 복음을 누그러뜨리는 순간 복음은 사라지고 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로이드 존스도 정확하게 걸림없는 설교는 이미 십자가가 제거된 설교다. 사실 설교가 아닌 겁니다. 사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사람들이 걸려하는 것들, 이런 걸림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걸림은 진리를 왜곡시키는 이유가 아니라 영혼의 실상을 드러내는 심판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제 62절로 넘어가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언뜻 들으면 내가 지금 한 말씀을 너희들이 걸려 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 즉 승천을 하는 것을 본다면 그때는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해서 좀 더 그들이 믿을 수 있는 어떤 더 큰 계시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릴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이 말씀은 더 부드러운 설명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더 강한 폭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떠나가려는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달래거나 표현 수위를 낮추거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바꾸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깊이 찌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즉 지금 내가 한 말, 이 말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면 내가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은 초대가 아니라 신문입니다.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실상을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복음을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판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잘 믿지 못하고 있을 때, 복음을 거부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내가 아직 못 믿는 건 증거가 부족해서야. 설명이 덜 되었기 때문이야. 설교가 좀 더 설득력 있으면 믿을 수 있겠어. 기적을 보면, 표적을 보면, 체험을 하면 달라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내가 믿지 않는 이유를 내가 지금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더 높은 단계, 그 무엇이 없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가 지금 이 말씀에도 걸려 쓰러진다면 더 큰 계시가 나타나도 믿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폭로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은. 따라서 본문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성육신에서 낮아져 온 것도 못 받아들이는데 내가 본래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보면 믿을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한마디 말씀 앞에서 무너지는 네가 내가 승천하는 영광을 본다고 달라질 것 같으냐? 네 불신앙은, 네가 믿지 않는 것은 설명의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존재 문제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칼빈은 예수께서는 그들의 불신앙을 폭로하신 것이다. 지금 이 말씀도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면 더 큰 계시를 보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같은 이유로 어거스틴도 이 질문은 위로가 아니라 심판이다. 영광은 믿음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불신을 폭로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 전체가 이 논리를 증명합니다. 설교가 부족하니까 뭐 기적을 본다면, 표적을 본다면 내가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성경은 정반대로 반대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져도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런 일을 합니다. 만나를 먹고도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서가도 그들은 늘 애굽을 돌아보고 회상을 자기 연민에 빠졌어요. 뒤에 보겠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도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보다 큰 이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5천 명이 떡을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도 어떤 사람은 회개한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실을 감추려고 거짓을 꾸미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은 더 많은 증거가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아도 돌아서고 진리를 들어도 거절하는 죄인의 악한 본성, 절망적인 이 본성 상태 때문에 나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아직 신앙이 없는 건 좋은 목회자를 못 만나서야, 교회가 실망스러워서야, 교인들 때문에 시험 들어서야, 답을 못 얻어서 때문이야, 기적을 못 봐서 때문이야.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변명 위에 이렇게 못을 받고 계신 거예요. 지금 내 말에 걸리는 네가 내가 영광 중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 그때는 믿을 것 같으냐? 문제는 계시의 수준이 아니라 영혼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의 강도가 아니라 성령의, 뒤에 6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반응을 달래거나 설명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셔서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비롯되는가를 정면으로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이 왜 말씀을 듣고 떠나는가? 왜 어떤 일은 듣고도 살아나지 않는가? 왜 누군가는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처음에는 반응하지만 끝내 자기를 내어놓지 않는가? 그 모든 이유를 단 하나의 선언으로 지금 꿰뚫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주님은 지금 네가 이해를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다. 설교가 어려워서도 아니고 설명이 모자라서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인간의 마음의 상태이고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성령이 개입하지 않으면 어떤 말씀도 사람을 살려낼 수 없고 아무리 감동적인 체험도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쉽게 풀어주면 좋겠어요.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준비가 안 되었을 뿐이에요. 상황이 달라지면 믿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주님은 단호하게 잘라내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철퇴를 내리시고 계신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라고 할 때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방식, 우리 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식, 우리의 감정, 우리의 결단, 우리의 성격, 우리의 경험, 우리의 종교심, 우리의 열심, 우리의 지성, 우리의 흥분과 감동, 우리의 습관, 우리의 전통, 이 모든 것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서 육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폭탄 선언입니다. 육으로는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설교를 듣고 울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종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기적을 보고 감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육으로는 죽을 때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으로는 그 사람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인간 안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우리 인간의 눈에는 선해 보이는 그 어떤 것도 생명을 만들어내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은 무익하다. 인간이 철저하게 부패하고 철저하게 무능력한 존재라고 하는 폭탄선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딱 잘라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이 말은 영이 감동을 주신다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성령께서 죽은 심령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면 아무도 단 한 사람도 그 어떤 방식으로도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말씀 앞에서 모든 자랑은 꺾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았던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어떤 본질을 찾고자 하는 철학적인 마인드가 있고 진지하고 이래서 내가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생명을 얻은 게 아니에요. 육은 다 무익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모든 불신앙의 변명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목회자들도 무너지고 듣는 자들도 무너지고 설득하려는 교회도 무너지고 사람을 모으려고 하는 모든 전략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이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살리는 일은 영이요 육은 아무 유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은 내 말에 감동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내 말이 옳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것은 내가 지금 너희에게 던진 이 말 자체가 성령의 통로이고 생명이 흘러나오는 자리이며 은혜가 역사하는 수단이다라는 주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무엇입니까? 설교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성령의 검이 내려오는 자리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정보를 제공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살아나지만 어떤 사람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다치고 불신앙을 드러내며 떠나가는 자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이 말씀을 듣고 떠나가는 그 일이 말씀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심판과 생명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증거인 거예요. 그 내 말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 있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저지르는 착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것은 설교가 부족해서다. 교회 시스템이 약해서다. 우리가 더 친절하게 접근하지 않아서다.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아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 도모하죠. 많은 경우에. 오늘 한국교회가 막 수적으로도 양적으로 막 급격한 쇠퇴를 하니까 교회들이 이제 막 각성한 교회들이 온통 이런 것들 중심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무익하다. 인간의 시도와 인간의 전략,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조직력은 어느 것 하나도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살리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 따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있고 누군가는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굳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이 흐르고 누군가는 눈빛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여 제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속으로 이 말이 내게 걸림이 된다라고 반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설교자의 재주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또 듣는 사람의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유불리가 아니라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당황하거나 뒤늦게 알게 되신 것이 아닙니다. 64절은 그 사실을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라 신성을 가진 분으로서의 신적인 폭로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처음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누가 자신을 믿지 않을지를 알고 계셨어요. 말씀을 듣고 따라오는 무리 중에도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도 참된 신자는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주님은 숨기지 않으십니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 안에 담긴 주권적인 통찰을 더 분명히 드러냅니다.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인지와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지만 주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팔자가 가룟 유다인데 우리는 가룟 유다가 그 결말을 이미 알고 가룟 유다를 보니까 그냥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쉽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도 권능을 행하고 주님을 따라 자신의 모든 생업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처럼 똑같이 그도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조직에서 돈깨를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조직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누구나도 다 알 수 있듯이 그렇게 그런 어떤 외식을 행하고 막 그런 엉망진창인 사람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무리가 몰려와도 속지 않으시고 제자가 곁에 있어도 안심하지 않으십니다. 외형상의 열심과 종교적인 행동, 기적 체험, 말씀 청취가 믿음의 증거가 아님을 주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떡을 먹고 따라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자기 중심에 묶여 있었던 것을 주님이 아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이 선언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 분명한 위로를 줍니다. 왜 어떤 사람은 듣고도 변하지 않는가? 왜 함께 예배하며 훈련받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떠나버리는가? 내가 설교를 잘못한 것인가? 라고 한 질문 앞에서 주님의 시선이 정답을 주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믿음의 씨가 심기지 않은 자는 말씀 앞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고 끝내는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과정을 전혀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동시에 청중들에게도 경고가 되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곁에 있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다고 은혜 아래 들어오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말씀은 그들이 교회 밖에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을 향한 경고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직분을 맡고 있고 교회 출석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꿰뚫리지 않고 자아가 무너지지 않고 회심 없이 따라다니는 모든 형태의 신앙은 끝내 드러나게 됩니다.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셨음에도 잠시도 타협하거나 메시지를 완화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를 붙잡기 위해서 말을 둥글게 다듬지 않으셨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표현을 바꾸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불신을 그대로 드러나도록 두셨고 말씀 자체가 그들을 걸러내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선포의 바른 방식이에요. 말씀이 사람을 모으는 동시에 걸러내도록 하시는 주권적인 방식을 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이 64절의 이 폭로는 65절을 설명하기 위한 필연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남고 어떤 사람은 끝내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원인은 사람의 결심도 아니고 분위기도 아니고 설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끌어오신 자만 남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는 이유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성도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신자는 회피 대신 회개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64절에서 주님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너희 중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그들의 실태만 밝히고 끝내지 않으십니다. 65절에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 불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65절에서 선포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언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 오는 믿음은 인간의 결단이나 성향이나 경험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작정과 은혜의 역사에 달려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시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매우 강한 부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내게 절대로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인간 안에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믿음의 씨앗도 없고 그리스도께 향할 생명의 의지도 없습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복음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주는 제안서가 아니라, 그래서 네가 믿든지 말든지 어떤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안서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명령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창조의 명령인 겁니다. 에스겔의 그 마른뼈 환상에서 보았던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그 마른 뼈들이 네가 살아나든지 그냥 그대로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런 방식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생기가 불어서 들어가라고 하니까 명령하니까 거기에서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복음 선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믿음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끌어오시는 것이다라고 정의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강압이 아니라 새 생명을 부여하는 방식의 변화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일으키고 닫힌 귀를 열고 굳은 마음을 깨뜨리고 자아의 왕좌를 무너뜨리고 자기 의를 혐오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설교를 듣고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녀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게 없어서 그래요. 이런 사람은 수십 년을 교회에 다녀도 결국은 다시 떠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끌림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급격한 이 썰물처럼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원인의 근본이 여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이 말씀,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이 불신자에게 자기의 어떤 믿지 않는 것에 핑곗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인의 전적인 무능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도 살아나지 못한다는 진리를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지금 믿지 못하는 건 하나님의 탓 아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는 이미 그 말 자체로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참된 회심은 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원래는 절대로 주께 올 수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날 붙드셔서 여기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구나.
이 고백이 나온단 말이죠. 주님의 이 말씀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 정말 위로가 됩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전해도 어떤 사람들은 듣고도 돌아서고 어떤 사람들은 깨닫는 척하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설교자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설교자가 영을 살릴 수도 없고 이해력으로 회심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오직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을 모르거나 놓치면 설교자는 사람 눈치 보는 사람의 종들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알면 설교자는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이 복음의 본질을 굽히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청중들에게는 거울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나는 왜 지금도 말씀 앞에서 요동하는가? 왜 내 신앙은 확정적이지 않은가? 왜 순종보다 판단이 앞서는가? 왜 예수님이 생명이 아니라 선택사항으로 남아있는가?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아직 성령의 역사 아래 굴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변명이 아니라 부르심입니다. 너는 네 힘으로 올 수 없다. 그러니 은혜를 구하라. 아직 살아있을 때 구해라. 네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엎드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인 거예요. 이 요한복음 6장은 단지 신학 강의가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갈라내는 현장입니다. 말씀은 중립적인 정보가 아닙니다. 진리는 언제나 사람을 나누고 그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들도, 떡을 먹고 감동했던 사람들도, 제자라 불리던 사람들조차도 이 분기점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주님이 주신 그 표적을 경험하고 감동하고 기뻐할 때는 그 사람이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갈라지지도 않았어요. 다 한결같이 예수님을 다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자 이런 갈라짐이 나타나는 겁니다. 6장 65절까지의 선언은 66절의 현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씀 선포 사역은 오늘날 교회 성장 컨설턴트가 가장 하지 말아야 될 제 첫 번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람들을 끌어모아야지.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호기를 놓치고 왜 다 쫓아보내느냐. 이렇게 책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떠남은 우연이나 사고나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람을 모으는 동시에 거르시는 키입니다. 키 아시죠?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성령으로 끌어당겨진 자는 처음엔 부서져도 결국 붙들립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자는 자신의 만족이 채워지거나 또는 채워지지 못하면 주저 없이 돌아섭니다. 주님의 전략은 떠나는 자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글을 8개째 올렸는데 앞으로 3개 더 올릴 거거든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그런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린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마주합니다. 떠난 사람들이 처음부터 외부인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함께 경험했고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오게 하신 이가 없기에 떠나가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64절과 65절이 던지는 해석의 열쇠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은 언젠가 떠날 자들이 있다는 것과 같은 선언인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사람들,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할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는 자는 의지가 강해서다. 결심이 깊어서다. 마음이 진지해서 떠나지 않는다. 한번 결심한 것은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나는 지킨다. 따른다. 이런 것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남는 자는 붙들렸기 때문에 남는 겁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라 은혜가, 그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의 끌림이, 그의 지성이 아니라 생명 때문에 그가 붙들려 있고 남아 있는 거예요. 붙들린 자는 흔들릴 수 있지만 끊어지지 않습니다. 상처받을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어도 주님께 궁극적으로는 토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안에 자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신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님이 아니면 갈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로잡으셨습니다. 계속 반복되었지만 이 본문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 정말 큰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이 지점에서 말씀 사역자는 두 가지를 정확히 붙잡아야 합니다. 첫째는 사람이 떠나는 것을 실패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떠나는 사람은 떠날 사람이었고 그 자리가 진리를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에 떠난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걸러내는 일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반응을 보고 메시지를 수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평을 듣고도 단어 하나 부드럽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은 타협될 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 그대로 선포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조차 붙잡지 않은 사람을 우리가 설득으로 붙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이고 불신 아니겠습니까? 사역자는 남길 책임은 있어도 살릴 권능은 없습니다. 남는 자는 하나님이 붙드시기 때문이고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교제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품어야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만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이 타협되지 않고 복음을 있는 그대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은 불신자의 자기 기만을 폭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 자는 항상 있습니다. 예수님 옆에도 있었어요. 따라서 말씀을 듣는 자리가 자신이 믿음의 자리에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밖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자를 향한 폭로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설교를 듣고 기도문을 따라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실상은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거절한 사람들. 그들은 표면상으로는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지만 그 말씀 앞에 자기 생명이 꿰뚫리거나 죽은 적이 없어요. 회심 없는 신앙은 언제나 이해나 호감, 감동이나 동의의 수준에서 멈춥니다. 그래서 복음이 자기 중심성과 자아의 왕좌를 겨냥할 때 불편해지고 결국 시험에 들어 돌아섭니다.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뜨려지고 무너지는 일이 없이 구원에 이르는 일은 없습니다. 저도 미숙한 설교자여서 저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80명 정도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했었는데 7시에 시작된 모임 집회가 1시에 끝났어요. 애들이 막 울고 불고 난리 났죠.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해낸 제가 굉장히 뿌듯하기도 했고 결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께로 올 자가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그들 중에 진짜 신앙이 있는 애들이 한 명이라 있는지 저는 의심스러워요. 성경은 교회 안에 명목 신자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자라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해서 제자라고 불려도 끝까지 남는 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안에도 제자라 불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6장에 살펴봤지만 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다를 건너서 막 주님을 막 쫓아다녔던 사람들 아닙니까? 함께 말씀을 들었고 기적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욕망을 건드리자 그들은 이렇게 반응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날 따르는 것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나를 통해서 더 배부르기를 원해서 나를 따랐던 것이다. 즉 너희들의 욕망을 나의 능력으로 체험받기 위해서 그렇게 나를 따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생명을 교체하는 사건이다. 나를 먹고 마셔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의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그 욕망이 폭로되고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반발하고 떠나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그런 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렵다는 말은 너무 지적인 수준이 높은 말씀이어서 이해가 안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부담스럽다는 뜻이고 받아들이기 싫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진리를 견딜 만큼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가고 말았던 거예요. 떠날 자였기 때문에 떠나간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을 끌어모으는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는 칼이기도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다릅니다. 붙들린 자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문이 생길 수는 있지만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결심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은 내가 그 결의의 선언이 아니라 은혜에 붙잡힌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나는 떠날 힘도 없습니다. 내 믿음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서 심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이 말씀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에게도 적용되는 본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요? 한국교회는 오늘날 힘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힘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을 통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떠날 자를 붙잡느라 남을 자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참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을 명확히 전하면 누군가는 떠납니다. 그러나 그 떠남이 교회의 실패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많은 강단은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느라 복음을 희석시키고 부담 없는 메시지를 전하고 적당히 위로하고 절대적인 주권과 회심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합니다. 사람은 많지만 생명은 없습니다. 조직은 남았지만 진리는 사라졌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넘치지만 거룩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서
그 핵심 주제인 것처럼 그 흔들어서 심판하시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분리를 하고 계신 건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복음대로 복음적인 방식으로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현실이 도래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교회는 주님이 가신 이런 길을 걷습니다. 말씀을 약화하지 않습니다. 걸림을 피하려고 말의 칼끝을 무디게 만들지 않습니다. 떠나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남는 자를 붙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끌어오신 자가 붙들리고 사람 따라온 자는 드러나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였고 종교개혁의 교회였고 모든 참된 교회의 역사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여야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복음을 순화시키고 사람들의 마음을 불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든지 그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방식의 교회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떠날 자는 떠날 것이고 주님께 붙들린 자들은 남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 있는 실상을 드러내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가감없이 순화시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 나가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신 주님이,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뛰어난 신학자들이 검토를 해도 계시에서, 바른 계시에서 벗어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소수가 아니라 대다수가 떠나가는 이 충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살핍니다. 오늘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목회 성장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실패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은 지혜가 부족하고 사람들을 공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형편을 헤아리지 않는 그렇게 무도한, 무지한 그런 설교자요 목회자로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사람이 하나님을, 주님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면 떠날 자들이 떠나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남는 자들은 남게 되는 그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떠나가는 일이 설교의 실패가 아님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인해서 당황하고 계시지도 않으시고 사람들이 떠나가게 했던 그 걸림이 되던 말씀을 순화시키지도 않으시고 돌직구를 날리십니다. 왜냐? 그것이 인간 안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로 나아가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도, 우리 교회가 다 이 주님의 이 말씀 전함의 이 본질들에 대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들을 인해서 일어나게 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문제로만, 우리의 지혜의 부족과 사랑의 부재와 우리의 능력의 부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 생각하고 육의 이런저런 전략과 지혜를 도모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육은 무익합니다. 오직 살리는 것은 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게 될 우리 지체들 모두가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셔서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구하는 그런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